네, 제라의 뼈대를 세우고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는 하이델베르크 이름답 공부 시간입니다. 이 공부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요리문답 50에서 52문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 중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과 재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9장 27에서 28절 말씀을 함께 읽읍시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두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우리는 믿음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도신경을 살피고 있습니다. 사도신경 중에는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오는데요. 성자 하나님은 누구이시며 무엇을 하셨는가라는 고백을 통해서 이 내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고백은 성자 하나님에 대한 네 가지 호칭,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우리 주라는 고백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한 내용은 성자 하나님이 하신 5가지 일, 탄생,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재림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사도신경에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재림은 매우 중요하죠.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과 기쁨으로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재림은 우리의 소망이 되고 이 소망을 가진 자는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 달라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높아지신 것을 신학적으로 승귀라고 하는데요. 이 높아지신 상태를 우리가 4단계로 소개를 했죠. 부활과 승천, 재위, 재림이 그렇습니다. 네, 이것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고 하는 시제로 분류해 보면 어떨까요? 예수님이 높아지시는 사건 중에 과거에 일어난 사건은 부활과 승천입니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은 재위,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심이죠. 미래에 이루어질 일은 예수님의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시는 재림입니다. 오늘은 이 재위와 재림에 대해서 살펴볼 차례입니다. 먼저 오신문을 묻고 답해 보시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라는 말이 왜 덧붙여졌습니까? 그리스도는 거기에서 자신을 그의 교회의 머리로 나타내기 위해서 하늘에 오르셨으며 성부께서는 그를 통하여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다는 말은 신인 동형 어법이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체적으로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표현한 그 표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입니다. 이것을 잘 소개하는 성경이 에베소 1장 20에서 22절 말씀이에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죠. 자신을 교회의 머리로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성부는 만물의 통치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금도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로서 세상의 왕으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다는 말을 이렇게 요약해서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즉위하여 통치의 보좌에 앉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51문의 질문을 해봅시다.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이 영광,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심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첫째,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그의 지체인 우리에게 하늘의 은사를 부어주십니다. 둘째, 그는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모든 원수들로부터 보호하고 보존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크게 2가지이죠. 머리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하늘의 은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그리고 그의 권능으로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성령으로 하늘의 은사를 부어주신다는 말이 뭘까요?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승리하여 하늘에 오르셨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가 은사라고 해요. 이 은사 중에서 교회에 주신 은사가 바로 직분입니다. 교회에는 목사와 교사, 복음전도자, 선지자들이 있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늘에 속한 것들을 당신의 몸인 교회에 지금도 나누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머리 주신 그리스도는 그의 권능으로 원수들로부터 당신의 백성, 교회를 보호하고 보존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이 사실은 원수들로부터 자신의 교회를 지키신다는 가장 확실한 보증입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교회가 원수들에게 짓밟히지 않도록 보호하고 보존하는 일을 지금도 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실상에서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되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나?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은 단순히 등 따숩고 배부른 삶을 지켜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관계에 있는 믿음을 지키는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호하고 보존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스데반의 사례가 그것을 잘 보여주는데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현장에서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이 돌을 맞는 장면에 예수님께서 그를 구출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영광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그에게 보여주십니다. 스데반은 이 왕의 이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게 신자의 진정한 삶이 아니고 무엇일까요?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52문이 이것을 묻고 답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은 당신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함께 답을 해봅시다. 내가 어떠한 슬픔과 핍박을 당하더라도 전에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시사 내게 임한 모든 저주를 제거하신 바로 그분이 심판자로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머리 들어 기다립니다. 그가 그의 모든 원수들, 곧 나의 원수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형벌하실 것이며 나는 그의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늘의 기쁨과 영광 가운데 그에게로 이끌어 들이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주는 위로들, 특별히 슬픔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위로들이 매우 큽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저주를 제거해 주신 구속자일 뿐만 아니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심판자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재림의 때 우리에게 주는 희망이고 소망인데요. 왜냐하면 우리의 원수를 향해서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심판자로서 영원한 멸망으로 그들을 형벌하실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재림을 기다리며 믿음을 지킨 우리를 향해서는 하늘의 기쁨과 영광 가운데로 이끌어 들이실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의 희망이고 소망이고 우리의 삶을 바꾸는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인데요. 이 마라나타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정의로운 심판을 내리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사람이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을 겁니다. 또 이 세상에서 슬픔과 핍박으로 깊은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이 기도를 드릴 거예요.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은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재림하십니다. 처음 오셨을 때처럼 다시 오실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징조들을 4가지로 소개해요. 적그리스도가 출현되고 전쟁과 재해가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고 성도들은 고난을 받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이 4가지 징조이죠. 영화 암살을 보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봤는데 이 영화는 일제강점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친일파 암살 작전을 소재로 한 영화이죠. 그 당시 상해 임시정부의 경무국 대장이었던 염석진, 그 이정재 씨가 역할한 사람이죠. 염석진의 주도로
매국노 강인국하고 일본 육군 소장 가와구치를 암살하기 위한 작전이었어요. 그런데 반전이 있잖아요. 이 일을 주도했던 경무국 대장 염석진이 알고 봤더니 밀정이었던 거예요. 영화 말미에 보면 안호균이라고 하는 역할을 했던 전지현이 역할을 했던 이 배우가 명우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이 염석진, 이정재를 사살하게 됩니다. 그때 묻고 답하는 질문이 있어요. 안호균이 이렇게 질문해요. 왜 동지를 팔았나? 밀정에게 하는 질문이죠. 그러자 밀정이었던 이정재, 염석진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몰랐으니까,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알면 그랬겠나?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이 대목이 가장 인상이 깊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왜 이렇게 살았습니까? 왜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까? 몰랐으니까. 재림할 줄 몰랐으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것을 알았다면 그랬겠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있죠.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우리는 깨어있을 때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두려움과 떨림, 소망을 가지고 이 재림의 때를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두 가지 질문하고 마치려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위안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이 의인들과 원수들에게 각각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남은 한 주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 살고 복된 주일에 함께 만나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죠. 감사합니다.